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늘을 겨냥하라. 그러면 땅을 덤으로 얻을 것이다. 땅을 겨냥하라. 그러면 어느 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할 때 육신의 모든 필요가 채워지고,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것을 쫓아갈 때 어떤 것도 얻을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가 우리가 무엇보다 생명처럼 소중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우선돼야 되는 정말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면 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 예배를 부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정말 생명처럼 소중히 생각하고 무엇보다 앞서야 돼요. 그래서 칼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인생의 가장 긴급하고 중요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저는 우리 진해 침례교우들이 여러분 생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생명처럼 여기고, 그리고 그것을 모든 일의 첫 자리에 두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우리 예배가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한 번은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한 아이가 엄마랑 교회를 갔어요. 그 미국 교회는 가면 교회 그 뒷뜰에 보면 묘지들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 비석이 하나 있는데 비석에 사람 이름들이 쭉 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엄마 이 이름들은 뭐야?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사람들은 서비스에서 죽은 사람들이야. 이 서비스라는 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군 복무를 한다는 의미도 있고 예배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군에서 이 교회 출신 중에 전투에 참여했다 전사자들의 이름이야 라고 말해요. 근데 이 아이는 서비스를 예배라 생각한 거예요. 엄마 9시 예배에서 죽었어, 11시 예배에서 죽었어. 그러니까 이 아이들 눈에는 이 예배가 사람들 무기력하고 정말 죽음 같은 자리다, 뭐 그렇게도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예배에 단순히 실패했다 하는 것, 은혜 받지 못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예배했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예배를 드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각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배에 하나님 은혜 못 받는 것도 그런데 하나님 돌로 진노하시는 예배, 오늘 본문이 그런 예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 차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2년 차에 그가 국방을 강화하기 위해서 백성 중에 3,000명의 군사를 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0명을 데리고 그가 믹마스와 베델 산에 그와 함께 있게 하고, 또 1,000명은 그의 아들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주둔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에 이 베냐민이 자기 군사를 이끌고 게바에 있는 블레셋 수비대를 기습 공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났을 거고, 또 이스라엘도 굉장히 긴장 모드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사울이 온 백성들이 나팔을 불면서 소집령을 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게바에 있는 블레셋 수비대를 쳤다. 그래서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공격하려고 한다. 다 내게로 모여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병사들이 사울에게 모이게 됩니다. 한편 이 블레셋에서도 이제 이스라엘에게 보복을 해야 되겠다, 쳐야 되겠다 해서 군사를 모집하고 올라오게 되는데, 그 군사가 그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그리고 병사들은 바다의 모래같이 수많은 병사를 이끌고 베나엔 동편에 있는 믹마스의 진을 딱 치게 되는 거예요. 수비대 칠 때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반격을 하는데 중과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이 두려움에 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굴에, 또 수풀에, 바위 틈에, 은밀한 곳에, 웅덩이에 몸을 막 숨기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요단강 건너서 가드와 길앗으로 다 도망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사울과 또 함께한 이들은 길갈에 그대로 머물고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1회 안에 오겠다고 이야기했으니까 그 사무엘이 오면 제사를 드리고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1회가 됐는데도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사들은 막 두려워서 사울과 함께 있던 병사들도 흩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번제와 화목제를 가지고 오라 해서 자기가
번제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번제를 딱 드리기를 마칠 때 사무엘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이시여, 이거 무슨 일을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떨면서 이야기하죠. 네, 내가 지금 제사를 드리는데 그냥 제사를 드린 게 아니고 지금 백성들이 이 블레셋 군사들이 오니까 막 흩어지고 있고 당신은 기한 내에 오지 않고 블레셋 군사들은, 그 많은 군사들이 mik마스에 진을 친 걸 내가 보고, 근데 문제는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못했다. 제사를 드리지 못해서 내가 부득이하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라고 이야기. 그때 사무엘이 엄중한 음성으로 사울에게 왕이시여, 왕이 망령되게 했습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셨나이다. 만일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건데 이제 왕의 나라가 길지 않을 겁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해서 그를 통해서 그의 백성들을 지도자로 삼으실 겁니다. 지금 이 사울은 하나님께 제사, 그렇죠, 전쟁하기 전에 제사를 드린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힘써서 제사를 드리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큰 진노가 그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이 사건과 그 다음에 아말렉 사건, 두 사건 때문에 사울이 다윗과 왕위가 교체되는, 하나님이 너 아웃 하게 되는 계기가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 예배의 문제가 뭘까? 가장 근본 중에 한 가지는요, 이 사울이 제사를 드렸냐 안 드렸냐 보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사울의 문제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사를 하지 않았다. 자, 우리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장 13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게 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무슨 불순종이냐면은, 하나님은 이 제사를 드릴 때 사사임의 제사장인 사무엘을 통해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신 거예요. 드리라고 말씀한 거죠. 그런데 이 사울이 자기가 제사를 드리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사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는데 뭘 저렇게 흥분하시나 하는데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예배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떤, 우리가 어디서 예배하느냐, 어떻게 예배하느냐, 얼마나 화려했느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다가 사마리아에서 수가라는 성에서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잖아요. 대화를 하다가 예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때 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곳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하는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어디가 예배드리는 최적의 장소입니까? 그때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라. 하나님은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은 어디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그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4장 2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할렐루야. 반면에 하나님은 아무리 화려한 예배를 할지라도, 아무리 예루살렘 성소에 드린 예배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고 도리어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우시아가 강성했을 때 그가 하루는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단에 자기가 분향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때 아사랴라는 제사장이,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이끌고 성전에 들어가서 우시아에게, 우시아요, 왕이다 말이에요. 우시아요,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고 분향하기 위해서 구별된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할 바니 성전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얻지 못하리다
다음 대. 그 본문에서 뭐 책망했냐 안 했냐 이 본 거보다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분향이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방법으로 제사를 하고 분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틀리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책망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예배했냐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배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될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배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중요한 거 두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우상숭배에 빠질 확률이 높다는 거죠. 우상숭배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잖아요.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불안하니까 아론을 통해서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그들이 금송아지 만드는 것은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만든 거예요. 그럼 그게 금송아지가 우상숭배가 됐잖아요. 여러분 가톨릭에 가면 이콘이라는 게 있어요. 이콘이 뭐냐면은 그 성화인데 이 성화를 숭배하게 되는 거죠. 아주 성화를 이렇게 그냥 감동받는 게 아니라 성화를 마치 성경처럼 여기고 막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중세기에는 사람들이 너무 무식하니까 이게 설교라든지 성경 공부로 통하지가 않대요. 글자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조각을 만들어 놓고 마리아상을 만들어 놓고 또 그림을 놓고 그래서 그들을 가르치는 좋은 의도였죠. 근데 그게 결국은 그죠? 지금 자기들은 우상숭배는 안 하지만 개신교 입장에서는 그건 우상숭배. 여러분 우리나라는 로마 캐톨릭만 있지만 사실은 캐톨릭은 여러분 동방정예 러시아 정교, 그리스 정교, 올독스거든. 정교는 발을 정자 쓰는 거예요. 바른 종교. 이게 두 개가 하나였는데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나눠지는 게 바로 성상 파괴, 이 이콘 문제로 문제가 된 거죠. 근데 지금은 동방종교가 더 열심히 성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게 우상숭배로 전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좀 더 강하게 표현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배하지 않는 것이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아서 우리가 우상숭배를 전락할 수 있는 위험이 있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는 것을 우상숭배처럼 여기신다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제사가 뭘까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제사는 화려하고 풍성한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 이후에 또 사울이 사고를 쳐서 결정적으로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건이 있는데 그때도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랍니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청종하심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우리가 화려한 제사, 번제, 화목제를 드렸냐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제사 역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여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진해 침례 교우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배 생활입니다. 예배라는 게 생명처럼 소중한데 그 예배 잘못 드리면 안 되잖아요. 오늘 사울은 제사 안 드렸으면 이렇게 혼 안 났어요. 제사 드리고 난 뒤에 하나님한테 지킨 거예요. 말 그대로 거기에서 탈락이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잘못 드리면 그게 우상숭배가 되고 하나님을 불편하게 아프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정말 건강한 예배 생활을 하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 예배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방법, 하나님은 어떻게 예배하기를 원하느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제가 중요한 거 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라.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이에요. 조우하는 거예요. 예배는 보는 것도 드리는 것도 아니고 예배는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내가 만날 하나님은 영이에요. 영. 그러면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려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인도받을 때
진정한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고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아니고는 어찌 알겠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아니고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과 진정한 만남이 되려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영으로 예배하라. 그 영적으로 늘 깨어있어요. 영적으로 우리가 무기력한 상태에서 예배 1000번 만번 드려도 영이 죽었으니까 영이신 하나님과 여기서 예루살렘에 예배하든 단에서 예배하든 하나님 뭐라고 해요? 나는 영이다.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 두 번째는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 만났는데 영이신 하나님을 영의 인도함 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진리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려면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가슴에 품어야 돼요. 그리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때 정말 이 예배가 살아나고 진정한 예배예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들었어요. 은혜도 받았어요. 예배 마치고 나가는데 오늘 무슨 말씀 들었지? 내 마음이 간직된 게 하나도 없어. 그럼 우리 예배 실패한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 속상하게 만든 것밖에 더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에 성공하려고 한다면 성령의 영적으로 깨어서 성령의 인도함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배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간직해야 합니다. 그걸 순종하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받으신 예배를, 하나님의 원하는 예배는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삶으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너희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라. 예배의 백미는 내 삶을 통해 드리는 예배, 이런 예배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삶의 예배는 언제 어디서 드려야 될까? 시편 105편 4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해요? 그 얼굴을 항상,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 그리고 시편 113편 3절에 보면 해 돋는 데서 해 지는 데,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 그거 있잖아요.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리로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자리는 해 돋는데 동쪽으로부터 해 지는 서쪽까지 어디서나 예배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삶을 통해 예배하는데 그게 언제냐? 언제나 어디서나 내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 장크로도 코사드라는 분이 있어요. 코사드라는 분이, 장피에르 더 코사르라는 사람, 장피에르 코사르, 장피에르 더 코사드. 이름이 어렵다. 장피에르 더 코사드. 코사드라는 방송 나가는데 편집을 해야 되겠다. 코사드라는 사람이 근데 그가 그런 이야기를 18세기 프랑스의 성직자였어요. 프랑스의 성직자가 뭐냐면 거룩함으로 가는 지름길이 뭐냐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가는 지름길. 그것은 매 순간을 예배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정말 거룩하게 살려면 그 지름길은 매 순간을 예배하는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래요. 1분 1초에, 우리의 시간은 1분 2초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있고 하늘의 풍성한 양식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하찮은 시간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1분 1초마다 하늘의 양식과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있으니까 하찮은 시간 존재하지 않으니까 모든 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세를 가지고, 그리고 그 코사드는 거룩과 성속, 거룩함과 세속을 구별하지 마라. 하나님 모든 일 가운데 역사하고 일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일 따로, 세속적인 일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그 일 가운데. 따라서 너희들은 거룩함과 세속을 구별할 게 아니라 모든 일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찾으라. 우리가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또 언제나 우리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우들이 날마다 여러분들이 정말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열심히 하지만 삶에 있어서는 참 부끄러움 당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여러분 직장생활, 여러분 가정생활, 부부관계, 이것을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듯이 살아가는 게 이게 진정한 거룩함인데 그렇지 못할 때
저는 여러분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됩니다. 삶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근데 그 예배에 앞서 첫 자리는 우리 성도들이 성전에 함께 모여 드리는 공예 예배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에 두 가지 예배가 소개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두 예배의 자리입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두 예배, 성전에서 우리 교우들이 함께 모여드리는 주일날 성전에서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 이걸 우리가 공예배라고 그러죠. 가정에서 또 삶의 자리에 드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 이 두 예배가 있는 거예요. 이 두 예배에 우리는 승리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예배가 우리 예배의 백미예요. 근데 그 예배를 드리려면 씨가 있어야 돼요. 씨. 그래서 아무리 밭이 좋아도 씨가 없으면 농사 자체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삶의 예배 드리는 씨가 바로 주일날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드리는 이 공예배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라는 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 이 회화적으로 표현하면 예배는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찬양하고, 그래서 그 씨를 받는 거예요. 그 말씀 가지고 우리가 삶의 자리에 가서 그걸 실천하는 거죠. 그게 삶의 예배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실천할 때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함께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서 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순종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만나요. 그 만남에 우리가 감격과 기쁨으로 다시 공예배의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오면 처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 문들아 머리 들지어라 하면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님 우리의 말씀 주시고 그 삶의 자리에 가서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맛보고 다시 성전을.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요 단막극이 아닙니다. 끝나지 않는 연속극, 시청률이 점점 올라가는 연속극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연속 드라마 같은 이 예배의 첫 자리는 우리가 성전에서 함께 모여 드린 이 공예배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특히 여러분, 우리가 이 공예배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교회의 몸이고 머리시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가 돼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귀한 사명 감당할 때 몸으로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일하는데 그것이 합력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지체들이 다 모여 합력해서 하나 몸으로 우리가 해야 될 첫 자리가 뭐냐? 그게 바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공예배예요. 그래서 교회를 예배 공동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몸으로 각 지체들이 흩어져 있는데 그 지체들이 몸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동력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동력이라는 게 오늘 이 의자를 정현대 집사하고 내하고 같은 시간에 같이 도와서 움직이는 그 동력만이 아니에요. 각자 삶의 자리에 흩어져서 자기 직장일과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그 일을 감당해요. 그것이 몸으로 일한다는 확장된 의미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함께 동역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 한 비전을 우리가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들을 때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 같은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제일 좋은 방법은 함께 모이고 같은 시간에 같은 느낌으로 말씀 받는 거예요. 저도 교회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 장로님 전체 다 모였을 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사람의 말이라는 건 전달되면서 느낌이 달라지는 거예요. 심각한 말이 우스운 말이 될 수도 있고 웃자는 말이 조롱이 될 수도 있어요. 어감이 달라. 그래서 10명이 모여서 하고 한 분에게 전화를 해서 알려준다 하더라도 중요한 일은 느낌이 달라지면 안 되잖아요. 동일하게. 교회 중요한, 교회에서도 이때까지 우리가 뭐 내규로 이런 거 중요할 때 목회자 관련된 목회자 다 부르고 장로님 함께 딱 같이 앉아서 이렇게 합니다. 이해되시죠? 이해 동의합니까? 동의합니까? 됐습니다. 양자가 정확하게 인지한 상태. 그것은 동시에 같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동력하고 비전을 행하려면 우리가 한 자리에서 한 시간에 같은 느낌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가 진정한 동력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예배로부터 시작해요. 그 공예배에서 우리 말씀 받을 때 함께 일하기도 하지만 각 삶의 현장에 흩어져서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한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가 지내침내 교우들이 떨어져서 각자 일을 하지만 우리가 동력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세요. 느헤미야 8장, 사무엘 3장 보면 여러분 잘 아는 수문학 강장, 미스바 산상에서 모이는 기도회. 정말 중요할 때 하나님은 미스바로 모이라, 수문학 광장으로 모여라. 다 모였어. 함께 하나님 말씀에 같은 시간에 같은 느낌으로 같은 음성을 들을 때 진정한 하나 되는 역사,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고 개혁을 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예배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할 때 우리는 지치고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의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 그리하자. 우리가 주님의 비전을 서로 격려할 수 있다. 붙들어 줄 수가 있다. 그래서 공예배가 중요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요, 자, 우리 성경을 먼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0장하고 고린도 16장 보세요. 보면 그 주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주간의 첫날은 일요일을 이야기하는 거죠. 초대교회는 항상 일요일, 우리 공예배 시간이죠. 모여서 떡을 떼고 또 매주 첫날에 각 사람의 수입을 따라 두어 내가 갈 때 연보하지 않게.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주일날 뭐 11조도 내고 이러는데 연보, 헌금, 주일 헌금 내는 건 구제헌금이거든요. 구제하기 위해서 교회는 구제하는 일이 중요하니까. 근데 특별히 구제할 일이 있을 때 모금을 하게 되면 이게 좀 잘 안 되잖아요. 또 번거롭고. 그래서 주일마다 교회에 올 때마다 연보를 하는 거예요. 그걸 모아서 중요한 구제를 해야 될 때 하는 게 그게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매주 첫날에 너희가 모였다는 거죠. 하나님은 공예배를 통해서 모여서 거기서 말씀 받고 위로받고 격려받고 삶의 자리로 가서 그 하나님의 귀한 사명의 삶을 살아가고 빛과 소금이 됐다. 이게 초대교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준 예배의 모형이에요. 저는 오늘 우리 지내침내교들이 우리가 예배를 정말 생명처럼 여기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돼. 하나님의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삶으로 예배해야 된다. 근데 그 예배의 가장 첫 자리에는 우리가 공예배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 공예배는요, 주일날, 그러니까 우리가 공예배를 뭐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수요일 예배, 뭐 새벽 기도 다 공예배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근데 신학적으로 쫙하게 공예배로 말하는 주일 낮,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대예배라는 그게 공예배. 다른 건 성경 공부 기도회죠, 사실은. 공적으로 이렇게 모인다는데, 그때 이 한 주간을 살아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예배 자리에 다 부르신 거예요. 여기서부터 한 주간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공예배입니다. 근데 우리가 코로나에서 불가피하게 우리가 못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도 뭐 예배하면 되지 뭐가 문제고, 뭐 세상 사람도 그러잖아요. 목사님들은 너무 마음 아픈 게 지금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예배를 하고 있지 않다니까. 잘못된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마치 전쟁 난 것처럼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렇게 한 거지. 그러나 할 수 있으면 우리가 바른 예배, 공예배로부터 우리는 주일이면 주의 성전에 모여서 온 교우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고 그게 주신 은혜 가지고 말씀 가지고 삶의 잘 나가 사는, 이것이 진정한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회복주일 이후에 우리가 이런 예배가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진노하는 예배를 드렸을까? 첫 번째는요, 사울이 교만했던 거예요. 교만했던 거예요. 사울은 자기가 이게 사무엘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 알았어요. 그러나 순간적으로, 사람이 순간적으로 헷갈리는 거죠. 내가 또 못할 걸 뭐 있겠노? 뭐 내가 대단 나쁜 짓 하자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제사 내가 하면 안 되겠나? 우쭐하는 마음, 또 하나님 자기 중심의 생각들, 그것이 갖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제사 때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마음이 아니었어요. 사울은 이 전쟁에 이미 마음이 높아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전쟁의 이 제사와 이 모든 뒤에 물론 전쟁은 이기고 뭐 이렇게 됐습니다만은 여기에 실패의 원인은 마음이 높아져 있어요. 왜냐하면 사울이
왕이 된 2년 차가 된 거예요. 2년 차. 이제까지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하고 뭔가 이렇게 행정 조직이라든지 군사 조직이 미비해 보이는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사사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왕 달라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본의 아니게 왕이 돼버린 거예요. 초대 왕이 된 거예요. 1년 지났어요. 그냥 2년 차 됐으니까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돼. 그리고 여전히 블레셋은 그들을 압제하고 있었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뭔가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은 이 전체 본문을 쫙 이렇게 보면 기습으로 그 수비대를 치고 하는 게, 그리고 나팔을 바로 또 불고 하는 이 장면을 보면 사울이 의도된 거죠. 뭔가 지금 긴장을 고조시키고, 이번 기회에 내가 왕된 건 블레셋을 뿌리부터 뽑아야 되는 게 내가 소명이다 생각, 그거 하겠다 하는데, 뭐 그까지는 좋아요. 근데 보면 사울이 이 일에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내가 하면 되지, 내가 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교만하려고 뭐 그런 건지 아니지만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도 뭐 내가 하면 되지 뭐. 자기 나팔 보니까 백성들이 쫙, 여러분 집에 가서 13장 다시 하면 백성들이 뭐 몰려오고, 뭔가 그죠? 군사만 있으면 그때는 돌 던지는 시대니까 뭐 그냥 숫자만, 중과부적이에요. 숫자만 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몰려오니까 이거 내가 할 수 있다, 하나님 안 도와도 우리 군사들 모으니까 한번 하면 되겠다라는 교만한 생각이 그게. 그러니까 이 제사도 뭐 내가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시아가 분향단에, 향단에 분향을 한 이유도 왜 그랬습니까? 자, 성경 한번 볼까요? 역대하 26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역대하 시작. 그가 강성하며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했다. 네. 지금 분향을 한 게, 성경은 그가 교만했기 때문에 마음이 높아져. 내가 하면 되지, 내가 못하면 뭐 내가 교만해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 뭐 이래 이야기는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고 내 생각으로 좀 해보겠다. 오늘 예배에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런 마음이 높아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시대 정신인데, 이제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하는 방법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내가 못할 때는 있어요. 근데 그게 옳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면 시대 정신을 이야기를 하고, 지금 이게 우리가 뭐 하나님도 라떼 이야기할지 모른다, 우리가 이 시대에 맞게 우리가 새로운 예배를 우리가 나가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을 입지 않은 게 뭡니까? 썩어지 않은 구슬 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 입자, 회복하자는 거예요. 이제 그 구닥다리니까 새로운 거 해보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을 회복하는 건데, 오늘 우리의 마음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우리의 생각들, 이 마음이 높아요. 근데 정말 오늘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만했다 안 했다 보다 교만의 정체성을 정하게, 교만의 실체가 뭐냐는, 교만의 실체. 여러분, 교만은 우리가 뭐 과유불급처럼 넘치기 때문에 교만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교만은 넘쳐서가 아니라 영적 결핍된 상태의 결과예요. 결핍된 거예요. 우리가 보통 기도를 많이 하니까 교만해졌더라, 금식 기도를 몇 년 하니까 뭐 40일 하니까 교만해졌더라, 성경을 너무 많이 알아서 교만해졌더라. 아니에요. 영적으로 너무 오버해서가 아니라 영적으로 잠들어 있기 때문에, 죽어 있으니까 교만한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죽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느껴지지 않아요. 귀하게 생각되지도 않아요. 반면에 세상의 생각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들이 나를 주장하기 시작. 근데 이 세상의 생각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굴복할 수도 없고, 세상에 사는 사람들, 육신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쁘시고 못해요. 로마서 8장 7절 8절 우리 한번 볼까요? 로마서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런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영적으로 잠드니까 들리지도 보이지도 뭐 느낌도 없어. 그렇게 귀하게 느껴지지도 않아. 그 대신 세상의 생각들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근데 그 세상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굴복하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할 수도 없고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 때 교만하게 되는 거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만하면 나머지면 앞잡이라 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을 느껴지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존재가 점점 크고 놀랍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잖아요. 그때 우리가 잠잠히 무릎 꿇어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했다가 나중에 뭐예요? 나는 죄인 중에도 우두머리 괴수다. 그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욥은 당대 의인이라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에요. 근데 친구들이 와서 염장을 자꾸 찌르잖아. 하나님이 그냥 벌 주겠느냐? 너 자기가 환난 당할 때는 다 견뎌냈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옆구리 찌르면 여러분 이 사람이 이 마음을 수시면 그 진짜 그건 참기 힘든가 봐. 욥이 옆에 와서 권성징악, 인과응보 그런 것에 대해 이야기하니까 욥이 너무 속상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돈이 많을 때 내 혼자 먹었습니까? 내가 다 나눠주고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내가 처음에는 겸손하게 했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 하다가 자꾸 염정 지르니까 내 그런 나쁜 놈 아닌데 왜 그러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욥아 그렇지 안 됐다. 그 사탄이 나를 힘들게 하는 그렇게 위로하지 않고 하나님이 갑자기 하나님이 크신 천지 창조할 때 네 어디 있었노? 네 낚시줄로 악어를 잡을 수 있나?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거야. 욥이 너무 속상했어요. 하나님 진짜 이 위로해 줄 타입에 이게 모질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만합시다. 이제 막 그만합시다. 근데 하나님은 더 큰 하나님의 권능을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욥이 탁 하나님께 물고 하나님 이제까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배웠습니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권능 앞에 자기가 영적으로 깨어나는 순간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면서 그 앞에 무릎 꿇었으면 교만할 수가 없죠. 겸손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해서 그 진리 말씀 우리가 영의 인도함 밖에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교만하고 그래서 바른 예배 하나님이 진노하는 예배하지 않을 교회도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돼. 교만은 영적으로 잠들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지 넘쳐서 그런 게 아니에요. 교만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도리어 정지하지 마세요. 내가 교만할 때 스스로 교만할 때 내가 영적으로 잠들었구나. 하룻강아지 법무스러운지 모르는 게 교만한 자의 자세입니다.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더불어서 지금 이 사울이 하나님 원하지 않는 예배를 드렸던 결정적인 것은요 조급함이에요. 조급함. 여러분 13절 한번 봅시다. 13절 14절 11절 12절이죠.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 유명한 새 모습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게 내가 여호와 은혜를 간구하지 못했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자, 이 본문을 보면 사울이 굉장히 조급한 걸 보죠. 그렇죠? 백성들은 막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래가 됐는데 오면 지금 막 도망가니까 빨리 와야 되는데 왜 빨리 안 와? 차 떠나는데 차 시간이 됐는데 친구가 안 오는 거야. 막 이렇게 막 그러니까 마음이 안달이 있는 거죠. 그리고 블레셋이 치러 이러다 보니까 막 그냥 마음이 조급하니까 이거 한번 어떻게 해보지도 못하고 망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막 서두르 제사를 드렸던 거죠. 여러분 10절을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번제를 드리기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지금 그래서 조급해서 제사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왔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하루도 못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약속한 날 온 거야. 근데 막 너무 조급하다니까 이거 오늘 안 오는 거 같아. 내가 하자. 번제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왔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의 실패도 조급함 때문에 실패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조급함. 여러분 그 주일날 교회 오다가 부부싸움 할 때 많잖아요. 그렇죠? 남편들, 이 경상도 남자들은 또 이렇게 앞서가는 남자라서 너무 급해. 막 해. 그 이제 자기가 먼저 딱 차 타고 기다리는 거예요. 아내가 안 나오는 거, 아내는 불도 끄고 뒷정리도 하고, 요즘은 남자가 정리해야 되는데, 옛날 여자분들은 딱 정리하고. 그 또 화장을 하잖아요. 하고 뭐 좀 했는데, 우리가 이제 화장을 하고 거울을 보는 순간, 안 보지 마세요. 보면 또 신경질 나거든. 원래 원판의 문제인데, 자꾸 하는 거예요. 또 뭐 롤이 이래가 또 말고 뭐 이러다 보면 한 번 손대다 보면 더 낫는데 이 손대다가 망치는 경우도 많거든. 그럼 남편이 열받으니까 빵빵 누르잖아. 클락션.
뭐 아파트도 있는데 요즘 아파트에 그러면 이제 큰일 나니까 그러지는 사람은 없는데 막 핸드폰 울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예배에 왔는데 은혜가 될까요? 뭐 성질 나쁜 사람들 싸울 거고 안 싸워도 참 불편한 섭섭한 마음들이 뭐 그럼 남편들 또 한마디 하시잖아요. 그지? 그 얼굴에 바른다고 뭐 어떻게 되나 뭐 이런 얘기까지 해보면 그 말은 안 하지만 속상해 다 예배 실패해 보는 거지. 결국은 뭔가 이렇게 여유가 없고 조급함. 예배 중에도 여러분 저 오늘 빨리 마치고 빨리 가야 되는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늦어? 목사님 오늘 강대상에 내려온 거 보니까 골치 아프다. 그럼 여러분 예배가 되겠습니까? 집중이. 그러면 우리가 예배 실패. 여러분 마리아 마르다 이야기 너무 잘 알잖아요. 마리아 마르다 왜 예배 실패했습니까? 누가복음 10장 4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0장 40절 우리 같이 한번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해. 일이 많은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분주한 거예요. 그러면 관역이 자꾸 움직이면 이게 명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좀 여유가 있었다면 오늘 여기에서요, 만일 예를 들면 우리가 역으로 오늘 이때 이 사울이 분주하지 않고 조급하지 않고 좀 여유가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에 죽주 하고 난 뒤에 밑에 언더라인 보세요. 그리하였더라면 이거 뭐냐면은 조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다렸다가 제사했다면 이스라엘의 왕의 나라가 승승장구했을 거다. 조급해서 지멋대로 하고 문제가 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유가 있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 철학자 에픽테투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포도 한 송이가 얻는데도 과정이 있고 포도 한 송이가 맺히는데도 과정이 있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먼저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열매가 맺고 그 열매가 연근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뭔가 제대로 된 거 하나 얻으려면 여유가 있고 시간이 다 필요해요. 여유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 내리고 은혜를 받는 하나님은요 응급처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뿌리로부터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뿌리부터 만져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시간이.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교우들이 여러분 예배할 때 좀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돼요. 여유를. 조급하면 조급하지 마라 하고 좀 여유. 그러면 왜 여유를 갖지 못할까요? 또 여유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오늘 사울이 조급했던 이유가 뭐예요? 사울이 조급했던 환경을 보았다는 거예요. 환경. 우리가 이 조급함은 환경 때문에 옆에 보니까 백성들이 흩어지고 있는 거야. 그리고 사무엘은 오지 않고 적들은 믹마스까지 그 3만의 병거와 6천의 마병과 해변의 모래가 쫙 오니까 덜컥 겁나면서 이거 큰일 났다. 일하다가 이게 어떻게 해보지도 못하고 죽겠네. 그런 조급함이 막 일어나요. 그렇죠. 거기에서 실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조급하지 않은 환경을 보면 안 돼요. 이 마라톤 선수가 42.19km를 뛰려면요, 중요한 거는 페이스 유지를 잘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중계를 보면 마라톤 선수가 초장에 열심히 뛰던 사람, 끝까지 가는 사람도 잘 없어요. 그 사람들은 옆에 바람 잡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진짜 그 인류 선수들은 선두 그룹에 딱 유지하면서 절대 앞서가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페이스 중에 남이 삼는. 왜냐하면 인간이 한계에 도전하니까 아무리 지가 빨리 뜬다 하더라도 뭐 우리나라 같은 2시간 10분 안에 뭐 9분 10분 이런 거잖아요. 그죠? 네. 뭐 내가 1시간 반 만에 뛰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최고의 한계니까. 그러니까 내 페이스를 줬어요. 근데 언제 실패하냐면은 옆에 바람 잡는 그 선수 보고 이 오버 페이스를 해버리면 무너지는 거예요. 독일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독일의 한 탄광의 갱도가 무너졌어요. 그게 이제 그 광부들이 이제 갇히게 되는데 일주일 만에 그들을 다 구출하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거기서 갱도 안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유일하게 시계를 차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시계를 잡고 보니까 말을 허파 뒤집어지는 거지. 시계를 보지 않으면 그렇지 않아요. 네.
어떤 목사님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서 기분이 좋았어요. 사모님한테, 야, 오늘 설교 괜찮았어? 오늘은 내가 설교할 때 교인들이 내만 탁 뚫어지게 보는데 설교가 막 진행돼서 끝판에 갈수록 교인들이 막 그냥 초점이 내게만 쫙 오는데, 야, 은혜가 컸던가 봐. 그러니까 사모님 고개를 팍 숙이면서, 누가 강대상의 시계 달아놨어? 시계. 막 목사님 맞힐 때가 됐는데 안 맞추니까 시계를 자꾸 본 거야, 시계를. 여러분, 우리가 조급하면 안 돼. 환경을 보면 이렇게 우리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여러분, 예배 때, 예배 때 우리가 항상 실패하는 사람이 중직자들이 실패 많이 해요. 생각이 많은 거야. 이 예배 중에도 오늘 예배 마치고 운영위원회를 해야 되는데, 우리 조성근 장로님은 운영위원회 총무니까, 운영위라면 장로님들 점심 식사를 어떻게 대접을 하지?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생각, 설교 시간에 그 생각 안 하겠지만 그럴 수도 있다.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9시 예배, 아침 예배 드리면서 오늘 이 예배 마치면 교회학교 공과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막 설교 시간에 그거 생각하니까 나는 사울 이야기했는데 자기는 다윗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 세상의 걱정, 근심들. 그래서 여러분, 예배할 때는 세상이 참 답답해. 공부 잘하는 애들은 놀 때 놀고 공부할 때 한다는 게, 이게 뭐냐면 그 때 구별을 못하는 것은 공부할 때는 공부만 생각하는 거예요. 놀 때는 열심히 노는 거예요. 그 노는 그 연장, 그 우리 옛날에 고등학교 3학년 때 소풍 안 갔잖아요. 요즘은 가는가? 선생님. 옛날에 우리 3학년 때 소풍 안 갔거든요. 그때는 소풍 가는 게 굉장히 좋은 일이었어요. 요즘은 가래도 안 가는데. 왜냐면은 3학년 때 소풍 간다면 하루 전에 소풍 생각하고 소풍 갔다 와서 휴일증이 많은 거야. 그러면 아예 딱 머리도 깎고 막 그냥 손 떼는 거 아니에요. 예배할 때는, 예배하는 순간은 세상 창을 닫아야 돼. 하나님만 주목해야 돼. 할렐루야. 그 사람이 예배 잘하는 사람이에요. 예배에 성공합니다. 할렐루야. 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이 원하는 이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아니, 이 사울이 하나님을 정말 신뢰했다면 어떨까요? 이래가 지나도, 적들이 mik마스에 진을 치더라도, 백성이 흩어졌더라도 하나님 믿으면 기다리는 거지.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이 환경에 막 좌지우지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치? 막 요동하는 게 이거 어떻게 될까? 당장 문제가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도 우리가 너무 걱정할 때가 많아. 그럼 하나님 의지하면, 내가 지금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한 부인이 남편이 일찍 떠났어요. 관 옆에서 친구가 있는데 관에 손을 다 올리면서 그 이야기를 해요. 여기 세상에서 유일하게 나의 도움이 된 사람, 그리고 나의 신실한 친구, 한 번도 나를 배신하지 않았던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인생이 정말 소중한 사람이 떠났다. 그러면서 그 사람과 함께 여기에 하나님의 뜻도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를 향한 온전한 사랑입니다. 이 절망적인 순간에도 이 부인은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놀라운 계획들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하나님과 그 약속을 믿으니까 소망을 갖고 지금의 절망에서 이겨내는 힘을 얻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가면 뭐라고 합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거듭거듭 반복해. 정현태 집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한 말이에요. 이 사업 시작해야 되고, 이 사람 새로운 직장 얻었고, 이 새로운 초난쯤에 기억해야 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평안이다.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다.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한 부부가 아프리카 선교를 꿈꿨어요. 그리고 이제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파송 이제 면접하고 시험을 치는데 1차 합격을 하고 2차 면접을 하는데 불합격을 한 거예요. 부적응 판정을 받은 거예요. 아프리카에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그 선교를 꿈꾸다가 하니까 막 그냥 자기 인생의 그림이 확 무너진 것 같아요. 그때
이 사람이 아내의 손을 잡으면서 그러냐, 하나님은 한쪽 문을 닫으면 한쪽 문을 여신다. 하나님 막는 분이 아니라 몰아가시는 분이다. 그리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갔어요. 그런 가운데 자기 아버지도 믿음이 좋은데 교회 성찬식을 할 때 그 포도주 있잖아요. 그 포도주로 공개하고 섬기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걸 보면서 그가 아이디어를 얻어서 포도주스를 만들어서 팔기 시작한 거예요. 그 포도주스가 웰치 주스, 먹으는 맛나. 그 사람이 잭 웰치잖아요. 세계적인 포도주스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한 도전을 하는데 항상 그 앞에 막힐 때 있지만 이게 막다른 골목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문 막으면 저 문을 여시고 이곳으로 막으시면 저 길로 인도하신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과 씨를 맺는 것처럼 그 믿음을 가지니까 승리할 수 있었던 게. 할렐루야. 저는 우리 진해 침례교우들도 우리가 예배할 때, 그죠? 우리가 이게 좀 마음에 조급함이 있을 때 환경 보지 말고 우리를 향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그분을 막 기다리고 그러면 이 여유가 생기고 그때 우리 예배가 차원이 달라. 할렐루야. 지금 걱정 의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우로서 너를 붙들리라. 이 약속 믿음으로 붙들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뭘까요? 예배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수술하는 수술대가 예배라고 생각해요. 전능하신 의사예요. 사랑이 많은 의사예요. 완벽하신 의사가 수술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우리가 예배 때 하나님 앞에서 이 수술대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환경 보지 않고 그대로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성령의 마취제로 우리를 마취로 확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깊은 심년에 우리는 빠져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성령에 사로잡히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의 메스를 들고 우리 흉부를 딱딱 도려내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은 은혜의 사랑의 줄로 그 찢어진 곳을 봉합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가 마칠 때 목사님 축도와 더불어 달리다굼 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이 달리다굼 할 때, 소녀야 일어나라 할 때 내 인생의 모든 절망과 고통과 한계가 해결되는 것이 예배의 자리. 내가 할 일은 성령님의 손에 나를 온전히 맡기고 그게 사로잡혀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외부의 회복줄, 우리가 이 예배가 우리에게 온전하게 회복되도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